샬롬 김경래입니다. 재물 태워 생긴 재들은 어디에? 좀 제목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영어로 제가 바꿔보았어요. 그죠? Ash Theology, Ash, 재.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단입니다. 물론 모든 기물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제단에서 날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태우는 일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면은 또 재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물 태워 생긴 재들이란 바로 그러한 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들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용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루겠고 또 일부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찬양을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저 성경 말씀 그대로 할렐루 에트 아도나이 콜고임, 모든 나라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편 117편 전체가 노랫말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2절밖에 안 됩니다.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안 돼요. 내용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기 인터리니어를 만들었어요. 밑에 영어. 자, 할렐루 앳 야훼, 우리가 노래할 때는 앳 아도나이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콜고임 샤베후후 콜하우밈 키가var 알레누 하스도 베메트 야훼, 노래할 때는 아도나이 레올람 할렐루야, 할렐루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와 같은 말로서 야, 이런 단어도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전 거의 20년 전에 녹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읽고 찬양은 2번 계속될 겁니다. Psalm 117 할렐루 앳 아도나이 콜고임 콜고임 샤브후후 콜하우밈 샤브후후 콜하우밈 키가var 알레이누 하스도 베에메트 아도나이 레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앳 아도나이 콜고임 콜고임 샤프 콜라흐밈 샤프 콜라흐밈 키가var 알레누 하스도 베메트 아도나이 레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앳 아도나이 콜고임 콜고임 샤프 콜라흐밈 샤프 콜라흐밈 키가var 알레누 하스도 베메트 아도나이 레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아주 간단히 줄이면은 재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에서 말한 것처럼요, Ash Theology.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 서신 중에 하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바울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이렇게 버지고 또 경력도 있고 또 이룬 일이 많을수록 아마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한다든지 뭐 꼭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또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 바울은 실제 우리가 이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죽하면 천주교에서 이 사람을 거의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더 대단해요.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죽은 이가 예수님만이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헬라어 그 문구를 보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격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하여,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는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동시에 못 박히기 때문에 나하고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또 역으로 나는 어떠냐? 내가 또한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십자가에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못에 박혔다. 그러면은 세상과 나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동시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세상도 나도 못 박히기 때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관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요. 뭐 세상적인 자랑거리 말고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이룬 일들, 이러한 것을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생긴 그러한 업적들, 공로들, 열매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오늘의 결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기록을 하였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캠프가 있잖아요. 그 진 밖에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리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앙에 있는 회막 또는 성막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이겠죠. 그곳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결과로서 생긴 그 재들을 이렇게 쌓아두는,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진 밖에 있어야만 하고 또 그곳은 정결한 곳이라, 깨끗한 곳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재를 버리는 곳, 제단에서 생기는 그러한 재들을 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깨끗한 장소야만 해요.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또는 기억은 하더라도 이게 별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해서 그저 지나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진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데 아주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은 그 장소, 그러니까 재를 모아두는 장소 또는 재를 버리는 그 진 밖에 그 정결한 그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갈보리 또는 골고다, 원래는 골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생긴 재들 거기다 다 버립니다.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그럼 이게 가지는 의미가, 이 상징적인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섬긴다는 말을 많이 써요. 히브리어로 아보다 그럽니다. 아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모두가 제사였어요. 지금은 다르지만은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어요. 대부분 또 태웁니다. 태우면 어떻게 생기죠? 뭐가 생기죠? 재들이 생깁니다. 재가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 그 결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섬길 때에 마치 옛날에 하나님을 섬길 때 제물을 태울 때 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뭔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아요. 이를 따르죠. 따라야만 하죠. 그러한 결과, 그러한 열매, 그러한 업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태운 결과로 생긴 재로 이해하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재를 예전에는 그 특별한 장소에다가 갖다가 버렸어요. 갖다가 쏟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재,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낸 하나님을 따르면 섬기면서 이루어낸 굉장히 선한 결과들이겠죠. 보람찬 일들, 열매들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일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져가면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쪽으로 가져가면은 내가 어느 무엇도 나의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진정한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뭔가 희생한다? 저는 희생이란 말을 우리가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은 희생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 신학, 애쉬 티올로지,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은 이런 아궁이가 있었어요. 부엌에 아궁이가 있어서 겨울이 되면은 어머니 따라서 조금 어머니보다 늦지만 그래도 아이로서 일찍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을 떼기 전에 그 장작을 뭐 뽀갠다든지 그 다음에 불을 지핀다든지 이것은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즐겼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불 떼는 일은 괜찮은데 그 불을 떼면 재가 생기거든요. 재를 그냥 아궁이에 놔두면은 불을 피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궁이 청소를 잘 해줘야만 해요. 재를 다 걷어내야만 해요. 그리고는 재를 그 당시에 어디에 뒀느냐면 저희 집에서는 시골집에 이제 화장실 안에 있지 않았죠. 그때 헛간, 뭐 뒷간 이런 말을 썼는데 변소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쪽 이제 화장실까지 가면은 그 구석에 이렇게 또 좋은 화장실도 아니었어요. 여기 사진 하나 누가 만들어 놨는데 그 재를 그 헛간에다가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료로 써요. 아주 좋은 비료지요. 저희 집에도 이러한 헛간이 있었고 또 이렇게 비료용으로서 이렇게 재를 그 아궁이에서 불을 뗀 그 결과로서 그 재를 여기다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나마 불 떼는 건 좋아했지만은 재 처리하는 것은 좀 귀찮더라고요. 좀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제가 왜 뜬금없이 제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팀나 골짜기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 홍해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러한 회막을 다시 모형도 비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또 전도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단입니다.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게 제단인데 이 제단이 번제단이죠. 안에는 향단이고 분향단. 이 번제단은 굉장히 커요. 이 규격을 치수를 보면은 높이가 1.4m 정도, 그 다음에 이 가로 세로가 2.3m 정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물망으로 있어가지고 그 재는 밑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항상 무슨 재물을 태우든지 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가 많이 모여질 거라고요. 재물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재가 많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재를 처리해야만 하는데 그 재 처리하는 일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동물 희생이죠. 재물을 이제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줘요. 뭐 각을 든다든지 뭐 잡는다, 씻는다 이런 일을 도와줘요. 그것을 여기에 바치는 일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도 나오거든요. 그 화목제, 그 다음에 그 속죄제, 속건제도 고기를 일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 빼고는요. 그럼 자기 수입이 있으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희생을 바치는 일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아마도 이 죄를 처리하는 그 일은 좀 번거로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아궁에 불을 떼고 재 처리하는 일이 번거롭게 생각된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궁이 그 사진을 갖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가 굉장히 재밌는 책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루하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른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그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제사장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스위치 탁 키면은 바로 불이 지펴져 그게 아니에요. 불씨를 보관해야만 해요. 불씨를 보관하려면 또 어느 정도 재를 덮어두잖아요. 그럼 불씨가 오래 갑니다. 그것은 이제 재청소하는 거하고 별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불을 항상 거기에 피워야만 합니다. 꺼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인데 레위기 6장 12절에서 레위기 6장 12,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무슨 말이냐면은 번제물도 거기서 태우죠. 번제물은 스킨, 그 껍데기, 동물의 껍데기 빼놓고는 다 태워요. 가죽 빼고는요. 가죽이란 말이 안 나오죠. 가죽 빼놓고는 다 태워요. 가죽은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기름 같은 것들을 많이 태우고요. 나머지 좋은 고기는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가져온 사람도 먹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기쁜 그런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면 또 향이 좋겠죠. 이런 것들 다 그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럼 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나무를 공급을 해줘야만 하죠. 특별히 아침에 밤새 타고서 이제 불이 이제 불씨가 거의 꺼져갈 무렵에 빨리 나무를 더해줘야만 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경험으로 불 태우는 일은 괜찮아요. 할만해요. 좀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치우는 것은 조금 번거롭다 이거지요. 그 재치우는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기 소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여기 스베니테 이렇게 제가 헬라어를 가져왔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6장의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레위기 6장을 생각하고 했을 거라 이거죠. 옛날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을 extinguish 아니면은 quench 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소멸하고 좀 다른데 중국어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해 좀 미안한 감이 들어서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감동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소멸이라는 한자말을 썼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NIV에서는 그 옛날에 이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The Spirit is Fire. 불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문에는
불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성령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NIV에다 하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마치 옛날에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되듯이, 그러면 이제 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 지펴져 있으면은 불 태우면 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뭔가 결과가 있다고요. 마치 죄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오늘 나눌 말씀에서 그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타고 있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간증거리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의 레위기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얘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데, 속죄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은 그러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자 속죄죄를 드립니다. 속죄죄는 등급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범한 그러한 죄에 대한 속죄, 그 다음에 전 모든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 범한 이 속죄죄는 굉장히 등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속죄죄는 그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레위기 4장 부분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송아지를 바쳐요. 비싸지요. 가죽과, 보통 번제에서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에서 가죽은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런데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여기 진영 바깥, 이스라엘 사람 지축은 꽤 넓었을 겁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회막은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첫 번째가 진영 바깥, 두 번째가 재 버리는 곳, 세 번째가 정결한 곳. 다 똑같은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고의는 아닙니다. 부지 중에 범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대제사장 그 신분이 중요한 신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체를 그 제물의 그 속죄 제물의 일체를 송아지입니다. 일체를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운 게 아니고 몽땅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바깥, 특별히 재 버리는 곳, 지정된 장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또 정결한 곳이야만 해요. 그곳에 가져다가 나무에서 불로 사릅니다. 그래서 재가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재 버리는 곳, 어떤 재를 버리냐, 이것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13절부터 이제 모든 회중, 이스라엘 전 회중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도 같은 등급의 죄로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그 다음에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 수송아지, 대제사장의 그 속죄제물이죠.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정결한 곳이다. 그곳에서는 속죄제,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제물과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속죄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태울 수가 없고 그것으로 가져다 태워야만 한다. 그래서 그 죄는 거기에 몽땅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보는 그러한 죄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또는 제가 어디에 남게 되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속죄제인데 우임식, 제사장 우임식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고 우임할 때 속죄제로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에는 그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8장 9장에는 그 시행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우임 예배,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우임시킬 때의 그 제사 동안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뭐 있지요. 출애굽기 29장은 그 말씀을 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 17절.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기 기름 내장하고 관련된 것들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아요. 그 다음에 17절.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진영 밖에라고만 했지만은 앞에 우리가 레위기 6장에서 본 것처럼 거의 틀림없이 진영 바깥 그 죄를 버리는 곳, 그 정결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임식 때의 그 속죄 제물도 그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같은 자리에서 사릅니다. 그럼 그곳에 죄가 남게 됩니다. 희한하죠?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9장도 마찬가지예요. 9장 10절 11절 레위기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그 간꺼풀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비슷한 얘기가 에스겔서 4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속죄제, 특별히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또 우임식 때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보통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로서 백성들이 가져온다든지, 뭐 꼭 죄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는 절기 때 드린다든지, 이러한 번제, 또 그 외에도 화목제가 있죠. 이러한 제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 제단 밑에는 그 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보통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일단 그 안에 깊잖아요. 그것을 퍼내가지고 삽이 있어요. 또 그럼 제단 옆에다 일단 둡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여기는 죄를 버리는 곳이라고 없지만 여기 죄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진영 바깥에, 상당히 멀겠죠. 회막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진영이 그 주변에 쭉 그 회막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데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거기다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적어도 어렸을 때 아궁에 불 태우면서 죄를 치울 때 옷 갈아입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번제단 밑에서 재를 꺼낼 때 보통 제사장 옷을 입고, 또 가지고 나가 버릴 때는 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이 사실 그곳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 때문에. 자, 우리가 계속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 7월 10일, 그들의 그 달력에 의해서 7월 10일, 우리 양력에 의하면 보통 10월경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 속죄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속죄제의 그 속죄하고 속죄일의 속죄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속죄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봤어요. 이미 속죄일을 썼기 때문에 영어로는 atonement, 히브리어는 욤 하키프림 이렇게 씁니다. 이때 대속죄일 욤 하키프림, 이때 드리는 제물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까 속죄제는 일부러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 것인가 언급이 없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일부러 지은 죄도 많을 텐데 이 죄들은 언제 용서받느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욤 하키프림, 대속죄일이 1년 딱 하루, 바로 이날에 바치는 제물, 핏부림을 통해서 심지어는 일부러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유대인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자, 그 피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속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죽,
고기, 똥 같은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제로서 수송아지를 잡는데 그 가죽 고기 똥을 밖으로,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그 다음에 정결한 곳, 죄를 버리는 곳, 그곳에 내다가 불사릅니다. 아마 여기는 그냥 밖으로 했지만 똑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역시. 다른데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 제물도 역시 그 가죽 고기 똥을 그곳 바로 그 죄를 버리는 그 장소에 내다가 거기에서 불을 사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가 아주 분명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일부러 지은 죄까지도 포함해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쩌다가 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민수기 19장에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 것 같아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도구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 옛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도 시켜줘요. 돈 벌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려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민수기 19장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특별한 그 잿물을 통해서 부정 씻는, 부정을 그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이상한 제도가 민수기에 기록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보통 암송아지가 아니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불 살라가지고 그 재에다가 정결한 물을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부정을 씻는 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요.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요. 붉은 암송아지를 민수기 19장 2, 3절입니다.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또 진영 밖에 나오잖아요.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잡는 것도 그곳에서 잡지요. 그 다음에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이거 보세요. 두 번째가 나오죠. 진영 밖 정한 곳에. 만약에 죄를 버리는 곳까지 나오면 완전히 세 가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두어라. 제가 볼 때 이것도 역시 같은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잡았다면은 거기서 불에 태웠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그곳에 잘 간직해 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섞어두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붉은 암송아의 죄까지도 그 특별한 진영 밖 그 정한 곳 어쩌면은 죄를 버리는 그곳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모든 죄들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희한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 그 내용이 굉장히 특이해요. 히브리서 내용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이 히브리서의 주요 대상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미 믿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을 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들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느냐? 그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에요. 해석입니다.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잊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서에서 언급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뜬금없이 갑자기 멜기세덱 이름을 들춰가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11절 13절.
오늘 계속 설명한 이 죄하고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대속죄일에 그 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암시적인 말씀인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 대속죄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피는 성소에 가서 속죄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육체는 뭐 똥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그 고기라든지 이런 육체는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 나오잖아요. 짐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암시 또는 인용입니다. 암시 내지는 인용, 암시는 allusion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자니까 또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룬 그 얘기를 얘기하고, 또는 가끔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도, 이제 대제사장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 영문 밖에서 불 사라지잖아요.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어디서 받느냐? 성문 밖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해석이죠. 생각도 못한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한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그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13절. 그런즉 계속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할게요. 우리도 그의 치욕,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집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그게 흉측한 살인기구입니다. 살인도구. 여러분 옛날에 그 질로틴이라고 합니까? 프랑스 혁명 때 질로틴이라는 사람이 질로틴 그 형기 사형 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걸 만들어 걸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로마 때 시행한 굉장히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어요. 산 사람을 그냥 매달았어요. 성경에도 나무에 매다는 일이 있는데 죽여가지고 매답니다. 산 사람을 매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흉측한 그러한 사형 틀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치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근데 그것은 무슨 해석이냐면 영문 밖에서 그 불에 살려지는 그 재물,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치욕, 그분이 당한 그 치욕,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끄러움을 짊어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분이 있는 그곳으로, 그분이 고난받는 그곳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문 밖, 더 덧붙이면 정결한 곳, 더 덧붙이면 죄를 버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불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어느 누구든지 성령에게 자신을 내주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업적이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심지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로 이해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히브리 말로 아보다, 예배를 섬긴다 이렇게 사람들은 쓰는 걸 좋아합니다. 섬긴 결과가 옛날에 그 성소에서는 몽땅 죄입니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죄가 쌓여요. 죄가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특별히 보통 그 번제로 드린 그 예물로서 번제로 드린 그 죄, 그 처리 장소가 어디냐면은 영문 밖에 정결한 곳, 죄를 버리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자리를 그 대속죄일과 연관해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십자가 골고다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고하기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것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받은 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인생 안에 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많은 성취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죄로 간직하고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영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그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예. 그리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고난, 또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합시다. 간증거리라고 합시다. 그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할 게 많아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꺼낼 수도 없어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놀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철저한 마음으로 섬기기 전에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잘 나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잘 나가다가 교만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인생 안에 계속 타기를 저는 바라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타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죄로 간주하자는 거예요. 죄로 간주하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곳에 갖다 내려놓자 이거예요. 그곳에 가져가면은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처음에 읽었던, 인용했던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많은 업적을 이뤄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끈 사람이에요. 유럽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자랑해도요, 우리가 뭐라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나는 자랑할 거 없어. 십자가밖에는. 이 사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그 내용대로 자기의 모든 업적을, 열매들을 죄로 간주하고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로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져가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 거기에서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마치 신령한 장례식, 저는 합동 장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들이 십자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그것이 제사란 말, 희생이란 말하고 같이 쓰이잖아요. 우리의 희생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놓고서 나 대단하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또는 뭐 보통 영해란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일 수 있는 건 저는 압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적어도 제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렇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열심히 섬기자. 성령의 불이 타서 내 인생에 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그렇게 섬길 때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죠. 생기는 일이 있겠죠. 얻어내는 일이 있겠죠. 간증거리든 자랑거리든 있겠죠. 또 그것을 말을 하고 싶겠죠. 알리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죄로 간주하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있는 대로 가자. 그럼 나는 안전하다. 그럼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눈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낭송함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